말라기가 왜 진짜 중요하냐면 말라기 이후에는 이제 400년간 그 침묵의 시간이 400년간 중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략 치면 한 2000년 전에 주전 20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1500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1500년에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2000년에 말씀하시고 1500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전 그 다음에 천년경에 대략 주전 천년경에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500년 간격이 있잖아요. 500년 크게 잡아서 대략 500년 간격인데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또 400년 후에 400년 날의 간격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또 한 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가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약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3장과 4장. 자, 말라기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전 건축 포로 귀환 후에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한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중간에 막 신용전가 쉬고 막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시기도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20년 만에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고 지금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이 됐는데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진짜 막 그 삶이 엉망이고 사회고 뭐고 다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위에서부터 지도자부터 밑에까지 다 이렇게 부패하고 예배를 나름대로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말라기가 6번에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기근과 흉작이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극심한 기근과 극심한 흉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항변하면서 6번의 항변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결국은 이게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제사가 막 뭐 희생제물 이런 것도 못 쓰는 거, 막 그런 것들, 막 더러운 것들 갖다가 버리는 것, 그런 거, 세상에서 쓰지 않는 그런 제물들을 다 더러운 제물들을 젖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 병들면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막 그렇게 제사장들이 종교적 의무는 태만히 하고 악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그 물질 이런 거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고 가정에까지 이제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했고 예배나 제사를 신실하지 못했는 그다음에 막 이방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도 자폰을 하고 했고 그다음에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또 막 영적으로도 영적 음란이 있었고 육적인 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런 막 그 죄악을 행했습니다. 말라기가 있기 전에도 계속 그 사사기가 굉장히 또 그것에 계속 연결인 것 같습니다. 자, 3장을 요약해보면 3장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은 제목이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학계나 스가랴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마지막 날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나 극심한 막 육적으로도 기근과 극심한 흉작과 또 막 예배 모든 나라가 이렇게 영적 육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상황에서 3장이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자, 그걸 하는데 3장을 요약해 보면 아기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계속 반문합니다. 2장 17절에 3장인데 2장 17절에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2장에 17절에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막 죄를 막 괴롭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안 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계속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물어보지 않고 죄적인 것을 모르면 자기는 막 죄를 주면서 괴롭게 한다는 하나님을 괴롭히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어떤 그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떤 그 하나님의 날에 악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결하시고 또 심판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고 주의 강림에 대비한 자는 주의 강림이 호련히 임하는데 그거에 대비한 자는 종교적 규례에 11조 봉헌물을 준수하여서 주를 경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3장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 계속 이게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내가 또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가 또 내 사자 3번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하나님 이름이 계속 나오는 네네 이게 다 여호와죠.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우리의 그 구세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약속된 그 메시아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이 또 세례 요한인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엘리야가 반드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그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잼불과 같을 것이라. 금을 이렇게 물수물이 많은 불을 막 그 뜨거운 불에 불로 막 태우는 것처럼 불세례를 주시는 분,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표백하는 자의 잼불과 같이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또 주님의 그런 걸 불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 그동안에 더러운 재물을 바쳤는데 이제 공의로운 재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시대는 우리 모든 만민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시대의 모든 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예배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레위 자손은 예배드리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 다음에 재물을 뭐냐면은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동안에는 막 더러운 재물을 바쳤잖아요. 2장에는. 그 의로운 재물이 뭐냐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지른 의로운 예배. 여기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사고 구약의 신약에서는 예배인데 의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보혈을 의지하여 의로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게 참 중요한 한 번 더 강조해 보면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그 말이 달리고 그 말 자체가 살아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도 사자란 뜻이거든요. 내 사자 말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말라기 세례 요한도 말라기라고 할 수 있고 말라기도 말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체의 예고를 준비하는 반드시 하나님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 주가 또 너희가 주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간절히 원하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신약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이 말라기도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세례 요한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이 임하신다는 거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구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시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2장 2절에 신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 누구시냐면 피의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의 22장 20절에 보면 누가가 쓴 거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 피로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이 마지막 그 만찬하시면서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의 언약이잖아요. 피의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피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구약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시고 또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으로 인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하물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새 언약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피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하늘나라 우리 영생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라기 만군의 돌아갔네. 지금 그래서 히브리스도 말라기엔 히브리스 돌아가야 되겠네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제 보면 3절
레위 자손은 뭐냐면 3절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배자들입니다. 이제는 신약의 모든 사람이 예배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랑 다른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그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이 레위 자손이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시고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니, 이렇게 불순물을 다 뺐듯이 연단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다음에 그들이 공의를 성화시키고 영화시키기 전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앉았다는 것은, 앉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직위, 권위, 권세, 그걸 말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꼭 그 자리를 앉아 있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세, 직임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임,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된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배전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확실함이 믿음의 시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시름,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 금이 뭐예요? 연단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믿음. 금은 믿음을 뜻하거든요. 천국은 다 점검으로 돼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잖아요, 천국은. 물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삶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삶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칭찬과 그 영광과 존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칭찬과 금처럼, 금도 이렇게 연단을 하잖아요. 막 녹이고 해가지고 깨끗한 점검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받은 믿음으로 이렇게 정금같이 나아갈 때, 100% 정금으로 나아갈 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심판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심판,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건데 심판합니까? 피조물인데, 심판관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말이, 이 연단받은 믿음, 이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제 배전 1장 8절,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그냥 진짜 그냥 이성적으로는 못 믿지만은 저절로 믿어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거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기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가족이. 왜 너 그게 믿어지냐고 나보고 솔직하게 안 믿으시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또 선물이다. 영적인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우리 영이 이제 어둠에서 해방돼서 우리 영이 알잖아요.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공락을 누리기 때문에 환경이 좀 어떠하든 간에 이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이다. 성령 충만인데 너무 기쁨이 없다. 그것은 조금 하나님 기쁨이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것이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이제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죽음인데, 그리고 로마 신약에서는 그 네로 황제가 굉장히 길게 있어. 거의 다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 때 많이 죽었습니다. 로마 대화재 전후로 그 전에도 또 많이 약간 미쳤잖아요. 그 네로에 보면 진짜 그 어머니가 더 똑같더라고요. 어머니도 진짜 사이코고 하는 행동도 사람 다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네로가 또 죽였습니다. 하여튼 그 안 좋은 것에서 안 좋은 것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도들이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목숨보다 더 큰, 이게 뭐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얕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약 성도 때는. 그리고 후기에 가면 또 도미티안 황제는 더 또 지능적으로 또 악했거든요. 사회에서도 다 아이솔레이션, 퇴출되고 경제관계에서도 다 이렇게 돈 같은 것도 못 벌게 돼 있거든요. 세금을 50%를 계속 때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카비 전쟁의 영향이 신약까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그 가문 하스몬 왕조라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마카비의 그 후손들이 하스몬 왕조를 근 100년간 유지했잖아요. 로마에 망하기 전에. 그래서 헤롯 대왕도 그 하스몬 왕가의 그 둘째 부인이 하스몬 왕가의 부인을 취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라기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라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나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은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계속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11조의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느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와 봉헌물은 축복의 방편이었거든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옛날에 이 말씀 듣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돌아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진짜 마음이 가는 곳에는 물질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그 형편대로 큰 물질이 아니라도 꼭 물질을 그 시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1조와 왜 그러냐? 만군의 이게 11조는 축복의 적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진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그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 믿음은 반드시 또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크게 물질이 많이 심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도 옛날에 하나님께 뺨을 싹 맞아 이 맙쓸 것을 11조를 도둑질 하더니 내가 하나님께 딱 음성 들은 게 그거거든요. 맨 처음에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당했기 때문에 이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물질에 매이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매이는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이제 물질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적 모든 것은 11조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그 남을 위해서 10분의 1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으로 모든 부분에서 떼어놓으면 거기서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간증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기도의 11조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도. 모든 것을 이제 그 마음에 11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청지기로서, 우리 삶의 청지기로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은, 그것을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이. 그 진짜 믿음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사람들은 당장 현재의 그 복, 눈앞에 있는 사탕을 택하잖아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건데, 그 신명기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지혜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잠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대인이 어쨌든 신약을 인정을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청난 민족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결단을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도 진짜 그 작은 나라가 복을 받고 있고 세계의 그 경제와 모든 것을 잡고 있어요. 각국에서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또 생겼습니다. 참 유대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사장을 요약해보면, 사장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장은 굉장히 짧은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 결국은 만군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지, 막 나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버린 사람, 그것이 이제 그 결정이, 영원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어도 완전히 이제 불살라서 그때는 늦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반드시 이릅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또 행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리 멋지고 그냥 진짜 온갖 명예와 모든 것이 세상적인 복을 다 가졌더라도 그것은 지푸라기 같이서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까지 다 불에 타버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절에 내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그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의 치료하는 건 진짜 치유하는 그런 광선도 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우리 전인 구원,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거죠. 구원. 그런 사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얼마나 뭔가 닫혀 있다가 송아지는 막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감옥 같은 그 송아지 이렇게 딱 묶어놨다가 그걸 딱 문을 열어주면은 막 뛰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감옥 같은 그 악한 묶임에서 풀려나서
그 삶이 막 그 모든 부분에 자유가 옵니다. 뭐가 있어서 그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막 뛸 듯이 그렇게 기쁘고 영혼이 춤추고 막 그렇게 찬양이 나오던 이렇게 막 기뻐서 뛰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막 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또 막 이 시대에는 바삭 그 페르시아에게 그래도 눌림을 받고 그 외국에 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이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밟는다,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이렇게 품고 영광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듣는 자, 그들의 축복에 영생복락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생복락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받는 거죠. 천국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400년 동안 견뎌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망으로 400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악인을 밟을 것이는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백성들의 그 채우는 완전한 승리로 끝난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 뭐냐면 이는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은 이미 이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때와 시를 항상 정해놓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르긴 하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자, 4절에서 6절에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 그 모세 오경의 토라를 기억하라. 그다음 보라 두렵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전에 먼저 보냈다고 계속 약속해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신 엘리야냐, 다윗 선지자냐 계속 물어봤거든요. 또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전체잖아요. 이게 호렙산 이런 거, 구약 모세, 구약 전체의 모세오경, 십계명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거기서 말한 거기서 이렇게 예언한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오신다는 그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 이것은 우리의 자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요 하면서 세례 요한이 SNF였거든요. 그 광야에서 살면서 엄청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잠깐 한번 찾고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소희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시세요.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 누구냐면은 그 세례 요한의 그거잖아요. 예언을 하는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그 말라기와 그 구약에 다 예언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들을 준비하신다. 유대 사회가 타락하여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식과 부모 관계, 근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자녀도 회복이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지 육적인 것도 그에 따라서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지 또 사람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도덕적 개혁을 했잖아요. 회개하라. 막 엄청 그렇게 예비된 먼저 와서 또 사촌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고 예수님의 사촌인데 그 대대로 엄청난 집안이 존경받는 집안이고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사람의 주의 길을 닦는 자가 예수 세례 요한의 기름 부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의 기름 부음 아멘. 우리도 엘리야의 기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해서 주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엘리야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구약에 예언된 것은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고 결국은 신약에 예수님이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이 그냥 홀로 뭔가 창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란 하나님 반갑습니다. 다 구약에 하나하나 다 예언된 그것을 하고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고 어디서 사는 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커지면 저도 참 말이 많은 사람인데 요새는 그 침묵을 하면서 계속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항상 막 이렇게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이나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똑똑히 나의 호기심 나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정과 나의 생각까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것을 정과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삽니다. 어디 가서도 얘기를 안 하고 옛날에 참 막 혼자서 찬양도 하고 막 잘난 척 엄청 했는데 그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제 생각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데 가장 최후의 나를 맡고 있는 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내 자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까지 진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못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들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나는 없는 그냥 이게 내 몸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언젠가는 사람 잠시 잠깐 죽잖아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옵니다. 참 지혜가 오고 할렐루야. 내가 뭔가 막 가득 차면 내 속에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내 심령에 내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었잖아요. 지금부터 죽으면 얼마나 하나님 일하기 좋겠습니까? 30년, 늦어도 한 50년, 60년 안에 죽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장에는 말라기 4장을 요약해 보면
이게 좀 말라기 전체의 결론이고 그 구약 전체의 결론인데 여호와의 날에 이날 심판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재림과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그날의 악인은 뿌리까지 잘라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아무리 진짜 대통령이고 뭐고 해도 아무 소용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도 누가 돈 많다고 그래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는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 다이아몬드를 뭐 시켜서 저는 나 같으면 그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 별로 없어요. 그게 세상 것에 관심이 이미 그 악인은 뿌리까지 잘라줘서 멸절을 당할 것이고 악인은 참 기쁨과 자유를 그 의인은 참 기쁨 하늘이 주시는 그 뭐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옥중서신일 때 기뻐하라 빌립보서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에베소서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그게 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 참 기쁨과 참 자유는 나의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말라기는 이 사장의 말미 끝에서 엘리야의 출현을 아까부터 예언을 함으로써 구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신약의 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네. 할렐루야. 저기로 들어가야겠네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구약을 완전히 결론을 내주면서 신약을 또 이끌어주는 것이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라기 또 사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 구약 전체의 성경의 결론을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그 길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보다 훨씬 위의 계명입니다. 뭐 살인 안 하는 것이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몇 배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외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계속 그렇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훗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외친 것은 곧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계속 세례요한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3장 2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재림하심으로써 그 날을 완성시키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도 계속 공간복음이 한 30년이나 그 정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년 후에 다 지어진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또 세례 요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라 구약은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말라기 있지만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은 좀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복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 아무리 세상 것 다 갖춰도 이미 잘려준 풀입니다. 불 살려줄 거예요. 금방.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또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항상 그 세상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사이다나 콜라처럼 목이도 마르고 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생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이나 성령 하늘의 그 영적인 그 생명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렇게 날이면 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새롭게 되고 더 이렇게 더 멋져지는 거예요. 더 시원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점점 그렇게 점점 좋아집니다. 몸은 후패하나 이 마음은 점점 심령은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파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으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세례 요한 엘리야의 기름 부은 세례 요한께서 오셔서 주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는 그런 예언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미 다 천국에 예언이 되어 있고 뭐 많은 그 주님의 그 말라기 주님의 사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다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된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을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만 누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옥의 동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파란 하느님과 또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란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